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오랜만에 최하솜 자매도 이제 입학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네. MDB는 졸업한 지 한 10년이 됐고 또 3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THM 과정을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THM 졸업한 지 한 8년? 네, 8년 만에 학교를 갔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주력으로 가르치셨던 교수님들도 이제 명예교수로 다 은퇴를 하셨고 하솜 자매도 이제 거의 중복되는 교수님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전화했더니 지금 헬라어 알파벳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솜 자매가 또 공부하는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귀한 주의 종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담스럽지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부끄러워하시고 막 미안한 얼굴로 오전반에도 꼭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세요. 저는 뭐가 죄송하신가 생각해보면 그분이 손을 안 드셨던 분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께 죄송해 하시고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경북 안동에서 정부 시책으로 도로가 이렇게 하나 나게 되었는데 그 도로가 안동 김씨의 어떤 선산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던 450년 된 무덤 하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 집안 후손과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장을 위해서 그 무덤을 파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상태가 꽤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시신의 가슴 쪽에 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이가 뭐였냐 하면 이 무덤의 주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먼저 떠나실 수가 있느냐. 살아생전에 너무 감사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그냥 구구절절히 그 큰 종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 발 쪽에는 미투리 신발이 하나 또 있었어요. 미투리 신발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60대 분들만 아시는 것 같아요. 미투리 신발 하면. 오전반에는 다 하시더라고요. 미투리 집신이죠, 집신. 이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평민들이 신고 다니던 집신을 미투리 신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투리 신발은 원래는 뭘로 만들겠어요? 지푸라기로 만들겠죠. 그런데 이 무덤 안에 있던 미투리 신발은 그 안에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 신발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에 신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써 놓았는데, 내용인즉 뭐냐, 당신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이 병이 다 나아서 내 머리로 짠 이 미투리 신발을 신고 하루빨리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랬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니 이 신발을 함께 넣어드린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예요. 아니 450년 전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 역시 부부관계가 이렇게 사랑이 넘쳤고, 또 그 당시 여성이 죽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사랑, 또 애틋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추모공원에 꽃을 들고 가거나 간간히 그곳에서 그 그리움의 마음을 이렇게 몇 자 적어 놓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또 먼저 간 남편이나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 죽었던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반가움이 크겠죠. 하지만 처음엔 너무 놀랍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귀신이던가 아니면 잠시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기 부모보다, 자녀들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며칠 전에 자기들 눈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 속에서 정말 모진 구타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넘게 고통받으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그 빈 무덤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이 어땠냐 하면 어떤 돌산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또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한 뒤에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의 무게는 한 1.5톤에서 2톤? 성인 남성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힘을 합쳐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였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열 수도 없었고, 혹시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나오기가 힘들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 사흘째 되던 아침, 그러니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상한 말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한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도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혀 믿지 못했죠.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말을 다 듣고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제 나는 그냥 다 때려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갈 거라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편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였나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녀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흥분하면서 그 사실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물론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무덤이 있던 그 동산을 지키고 있던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느냐고 막 울면서 묻는 그 장면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여자였거든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좀 아프잖아.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을 실제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전의 병이 도진 거지.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이렇게 치부해버렸어요. 근데 아까 낮에 엠마오로 떠났던 2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아니 자기들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아니 그땐 몰랐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맞는 것 같다고. 아니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헷갈리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보통 학자들은 그곳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장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고 또 한편으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문을 잠그고 그 집에 모여 있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때 분명 문을 잠궈 놓았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드디어 우리를 잡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기척이 나는 곳으로 향했죠. 근데 거기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당연히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죠. 이거 진짜 제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는 걸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무덤 안으로 옮겨놓고 장례까지도 다 분명히 치렀는데 그렇게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멀쩡하게 다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인사였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건 뭐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안녕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샬롬이 평안하냐 이 얘기거든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흔한 이런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샬롬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을 향해서 아침에
뵈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처럼 그냥 서로의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의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평안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또 자신들까지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부산스러웠어요. 그들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다시 니네들 옆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슬픔, 두려움, 염려 내가 다 내쫓아 줄게. 예전처럼 내가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몸이 있잖아. 저기 생선 좀 줘봐. 그래서 생선을 먹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서 제자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비록 제자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믿고 기억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그들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부터 죽음이나 그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 옆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뭐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직 저기 멀리 계셔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평안을 바란다는 그런 차원의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내쫓아 주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멍멍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오즈예요. 오즈. 왜 오즈냐 하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네,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에서 오즈가 나온 거예요. 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안에라는 뜻으로 보아스 이러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스. 그래서 오즈가 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오즈를 데리고 저희 아들도 모르는 지수도 몰랐나 봐요. 표정이.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즈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 오즈를 데리고 가끔 대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몇몇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세요. TV에서만 보던 맹인들을 안내하던 그 착하고 또 그 성실해 보이는 그 착한 개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다들 관심을 갖죠. 너무 신기한 거죠. 그 가운데 한 5살, 6살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그 반응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진짜 이런 큰 개가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져보고 싶어 죽겠는데 멍멍이가 달려들까봐 그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오즈를 이렇게 앉게 합니다. 앉아! 그리고 기다려! 이러면 진짜 저희 오즈가 딱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멍멍이에게, 오즈에게 다가와서 막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맞추고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저 오즈만 보면 덩치도 너무 크고 이빨도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죠. 그래서 다가올 엄두조차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멍멍이 오즈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 명령을 잘 따르는 그 오즈의 모습을 보고 나면 아이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오즈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누구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린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입술로도 수도 없이 고백했죠. 하지만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암투병 중에도, 재정적으로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위기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의 이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내 삶의 무게가 수십 배, 아니 수천 배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삶의 무게가 10kg라고 합시다. 물론 이걸 측정하고 정확하게 10kg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kg로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kg만큼의 삶의 무게만 짊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려움이 더해지면 이 10kg짜리가 아니라 80kg, 심지어는 1000kg까지도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저 나 홀로 다 짊어지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과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정말 정신없이 행동하는 저희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이없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숨을 쉬시는 걸까요? 결코 그런 한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름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심지어는 보석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함께 주셔서 이 부살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성막을 완성케 하시죠. 이때 부살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성령이에요. 바로 이 부살렐의 능력의 원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고 계신 바로 성령인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오순절에도 성령을 받게 되지만 지금 이때도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제자들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그건 돈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죄가 용서되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새 사람들을 만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핍박이 심하겠죠. 우린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때론 지치고 세상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나 그 어떤 바람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그저 인사말 정도로 들려지면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실제로 봐야지만 평강이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해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강을 다시 찾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